자였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 위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조 사역을 통해서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넷째 날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궁창의 광명을 만드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궁창의 광명을 만들었는데 두 광명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죠. 하늘에 두 광명과 별들을 만들었다. 두 광명, 해와 달을 말하죠.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이미 두 광명도 별들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때부터서 이제 이 창조를 하시기 시작한 것인데, 하늘과 땅을 만들고 난 이후에 이제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무시 드러나게 하고 그 땅 위에다가 지금 풀, 채소, 과목들을 만들었고, 이제 그리고 이제 하늘에다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심이에요. 그래서 두 광명과 별들을 만드심인데, 첫째는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했다 했는데, 큰 광명은 해를 말합니다. 우리가 해는 빛을 발하는 이 거대한 공 같은 이 가스덩어리입니다. 가스덩어리. 수소가 75%, 헬륨이 25%로 되어 있는 가스덩어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스가 지금 쉽게 말하면 이게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에서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화가 되어버릴 것이고, 지구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지구는 습지가 되어서 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이 지구와 해와의 거리를 적당하게 만드셔서 우리 인간들이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얘기죠. 이 해는 직경이 139만 킬로미터, 지구의 직경이 약 12,742킬로미터니까 적어도 지구의 약 109배 정도 되는, 태양이 지구의 109배, 100배가 더 커요. 그러니까 둘레는 약 4만 75km인데 지구가 태양의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9분의 1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이 태양이 달보다는 약 400배나 큽니다. 달보다는 400배나 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달보다도 어떤 데는 적게 보이고, 그러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태양이죠. 태양이 달보다 적게 보이는 이유는 멀리 떨어져서 그런다는 사실.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 거리가 얼마인지 상상이 좀 안 되죠. 여기 나주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약 한 350km 정도. 350km. 그러니까 10배면 3,500km, 100배면 35,000km, 1000배면 35만 km, 10,000배면 350만 km,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죠. 1억 5천만 km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적게 보이는 것 뿐이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해는 TNT, 산 같은 걸 폭파시키는 TNT, 그 TNT 1메가톤이라고 말해요. 1메가톤. 얼마냐면 즉 100만 톤급 원자탄을 1초에 1000만 개씩 계속 터뜨리는 것과 같은 가스 폭발을 하고 있어서 태양이 지금 저 빛을 발하고 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을 해요. 100만 톤급 원자탄, 이걸 1초에 1000만 개씩 터뜨린다. 상상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지금 태양이 저렇게 불타고 있어요. 네,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도 돌고 지구도 도는데 우리도 이 지구하고 조금만 가까워져도 여름이 되어서 더워서 날리고 조금만 멀어져도 겨울이 되어서 추워서 날리고 그러잖아요. 네. 이유를 불문하고 이 태양은 이런 어마어마한 가스덩어리,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스가 지금 불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표면 온도는 섭씨 5,500도. 표면 온도가. 그 태양의 중심 온도는 섭씨 15,000도. 뭐 상상이 안 되죠. 예. 5,500도도 상상이 안 되는데 우리 40도만 되어도 더워서 못 살겠다고 난리인데 5,500도. 중심은 15,000. 상상이 안 되는 이런 태양이 있죠. 뭐 태양을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 안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복사층이 있고 그 다음에 대류층이 있고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아무튼 이건 완전히 불타고 있는 가스 덩어리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불이 타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상상을 하면 이런 모양이죠. 네. 어마어마한 가스가 불타면서 열을 배출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는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제 달이죠, 달.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이 역할밖에는 못하는 것이 달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별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역시 별들도 가스가 있어서 불태워지는,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들이 별들이에요. 행성들, 우리가 말하는 수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이나 뭐 화성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지구와 같은 것들이에요. 달이나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도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들 뿐이에요. 뭐가 다르냐면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은 반짝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밝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은 반짝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은 밤에 보면 별들이 반짝거린다고 그러죠. 반짝거려요. 태양도 반짝거려요. 우리가 눈으로 태양을 오래 쳐다볼 수 없어서 그렇지 태양을 보면 태양도 반짝거리고 별들도 반짝거려요. 그러나 지구나 달이나 이런 먼 토성, 금성, 목성, 화성 이런 것들은 빛을 발하지 않아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태양빛에 의해서 빛을 반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이유를 불문하고 달의 직경이 약 3,476km. 달은 뭐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죠. 지구의 약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지구로부터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 근데 달은 38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게 달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원을 그리면서 지구를 돌고 있고 달에는 공기도 바람도 물도 없지요. 우리가 달나라에 가서 산다 하는데 그건 꿈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달나라에 가서 살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뭐 공기를 가지고 가봐야 뭐 순식간에 다 사라질 것이고 물도 가지고 가봐야 뭐 공기가 없으니까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말아버릴 것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달나라에서 산다고 뭔 야단을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큰 박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공기랑 물이랑 싣고 와서 그 안에서 증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그 속에서만 공기가 다 사라질 때까지 숨쉬고 살 수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달의 온도는 햇빛을 받을 때는 섭씨 130도에서 150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지 못할 때는 영하 150도에서 약 170도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달은 대기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기가 없기 때문에 햇빛이 내리쪼이면 내리쪼이는 대로 그 햇빛을 받아서 흡수하는, 그래서 열이 올라가서 130도에서 150도까지 올라가는데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그게 다 식어버리고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결국 마이너스 영하 150도에서 170도까지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죠. 130도에서 150도가 나가고 햇빛이 비칠 때. 설령 거기 가서 산다고 해도 햇빛이 안 비칠 때는 150도에서 170도 영하로 내려가 버리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달나라에 가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상상이고 꿈일 뿐이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달이 자전을 하면서 14일 동안은 햇빛을 받고 14일 동안은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14일 동안 계속 햇빛이 비치니까 그 햇빛을 받아서 130도에서 150도까지 올라가고 또 14일 동안에는 햇빛을 받지 못해요. 계속 내려가서 150도에서 170도까지 영하로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생겨요. 우리가 이 달을 보면 달이 초승달부터 시작해갖고 반달, 온달 되었다가 다시 반달 되어서 하얀 달로 이렇게 사라지지요. 이게 얼마예요? 28일 주기라는 얘기예요. 28일 주기. 14일, 14일. 우리가 15일 보름달이라고 하는데 사실 15일 보름달이 아니에요. 14일 보름달이지. 원칙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달은 음력을 말하는데 음력은 28일, 29일밖에 없어요. 그러죠? 28일, 29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14일 주기로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달의 온도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가 달을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보면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먼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진 모습들이 보이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셨죠. 이 별들의 존재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와 달은 두 개뿐이지만 별들은 어마어마한 존재. 해를 중심으로 타원을 그리며 도는 거대한 물체들이 몇 개 있죠. 그걸 우리가 행성이라고 부르죠. 과학자들은 지구도 그 행성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는데 별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만 행성들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햇빛을 반사하는 것뿐이라 그래서 행성은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고 별들은 반짝거리는 면에서 다르다 말씀을 드렸고요. 달의 온도는 햇빛을 받을 때는 뭐요? 이거 했는데 왜 또 나와 이게? 해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지구의 반보다 작은 수성이다. 해양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 수성. 지구의 반보다 적어요. 지구의 반보다 적어요. 그리고 해에서 약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5천만 킬로미터. 지구는 얼마 떨어졌다고 했어요? 1억 5천만이고. 그러니까 이 수성보다 지구가 3배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표면 온도가 섭씨 영하 193도에서 영상 342도까지
올라간다. 그게 바로 이 수성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보다 약간 작은 금성인데 해에서 1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구는 1억 5천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수성이 5천, 금성이 1억, 지구가 1억 5천. 그래, 해에서 세 번째가 지구예요. 표면 온도가 약 450도 정도의 고온입니다. 이 금성.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부 햇빛을 받는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햇빛을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햇빛을 안 받을 때는 또 온도가 떨어지고, 금성은 해가 진 후에 서쪽 하늘에서 보이는 것을 금성,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녁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새벽에 동쪽에서 뜨는 별이 금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새벽별. 우리가 자주 쓰는 계명성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다음은 지구가 해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지구의 반만한 크기의 화성인데 태양에서 약 2억 3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영하 124도에서 31도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구의 온도가 이 열대지방 아주 뜨거운 데는 45도, 50도까지 올라가죠. 근데 이 1억 5천만, 지구에서 1억 5천만 떨어진 지구가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 화성은 2억 3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31도까지밖에 안, 우리 지구보다는 온도가 훨씬 덜 올라가죠. 그 대신에 영하 124도까지 떨어지는, 햇빛이 없을 때에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이죠. 다음은 이 목성과 토성인데 지구보다 10배나 크지요. 지구보다 10배나 큽니다. 그 다음은 천왕성과 해왕성, 이것들은 한 지구보다 4배나 크다고 해요.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크기는 목성과 토성이 더 크고 천왕성이나 해왕성은 더 적고, 이 천왕성이나 해왕성까지 햇빛이 도달하는데 약 6시간 걸린다고 그래요. 6시간. 아까 지구의 둘레를 얼마라고 그랬죠? 약 한 4만 킬로 그냥 우리가 계산하고요. 4만 킬로면 빛의 속도가 똑딱할 때에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랬어요. 그럼 7바퀴 돌면 얼마죠? 28만 킬로죠. 47에 28. 그 반바퀴면 얼마죠? 2만 킬로니까 30만 킬로 정도. 그러죠? 빛의 속도가 똑딱할 때 30만 킬로를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가죠. 30만 킬로. 300킬로, 3000킬로, 3만 킬로가 아니라 30만 킬로를 가요. 그 빛의 속도로 6시간을 가야 천왕성이나 해왕성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천왕성이나 해왕성에서 햇빛을 볼 때에는 6시간 전에 뜬 해를 6시간 후에 보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해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들을 태양계라고 부르는데, 그 직경은 빛의 속도로 반나절 정도, 즉 12시간 정도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라. 그 태양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별들은 해와 같이 빛을 발하는 가스덩어리들이라. 별들은 지구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죠. 가장 가까운 별이 지구에서 40조 킬로미터. 말이 안 되죠. 40조 킬로미터. 지구에서 태양이 얼마 떨어졌다고요? 1억 5천만 킬로인데 이 별들은 지구에서 40조 킬로미터 떨어졌다. 가장 가까운 별이. 그러니까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 측정도 어떤 것을 통해서 측정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확하다고. 가장 가까운 별이 40조고 이것은 가장 빠른 제트기로도 약 100만 년을 가야 돼요. 지구상에서 제일 빠른 제트기로 가도 100만 년은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그리고 가장 먼 별은 10억 분의 1 거리. 가장 먼 별은 10억 분의 1 거리에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가장 가까운 별이 40조 킬로미터란다면 10억 분의 1이니까 적어도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네. 그건 계산이 안 되네. 40조에 10억이니까. 예. 가장 먼 별은 그렇게 멀리. 이 가장 가까운 별이 가장 먼 별의 10억 분의 1 거리에 있는 거니까. 그냥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학자들마다 하는 이야기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은하계가 있어요. 이걸 우리 은하라 그러죠. 우리 은하. 그런데 이 은하는 우주 속에 있는 은하 속에서도 가장 작은 은하라고 표현을 해요. 네, 가장 작은 은하라고.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은하계보다 더 큰 은하계들이 우주 속에는 엄청나게 있다는 얘기를 하죠. 어떻든 별은 수소가 75%, 헬륨이 22%, 나머지 몇 가지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로 구성된 가스 덩어리가 불타고 있는 것입니다. 별들도 태양처럼 불타고 있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들이라. 온도와 크기에 따라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이제 빛을 띠는데 붉은색 별은 온도가 2800도, 노란색 별은 5500도, 파란색 별은 28000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띠고 있는 별이 가장 열을 많이 내는 거죠. 28000도나 되니까. 별의 중심 온도는 약 110만 도.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게 110만 도나 돼요. 왜 그러한가 하면 별들은 태양보다 몇천 배, 지구보다 몇만 배까지 큰 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100만 도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별들의 크기는 다양해서 해보다 약 1000배나 큰 별도 있고 지구보다 작은 별도 있다고 하죠. 근데 지구보다 작은 별들은 뭐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볼 수도 없겠고, 별들은 맑은 날 밤에 볼 수 있는 것이 약 3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맑은 날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별들이 약 3000개 정도. 그러나 과학자들은 약 2000경, 별들이 얼마나 되느냐? 2000경이 얼마냐? 2000억 곱하기 10억. 예, 뭐 수학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아요, 계산이. 예, 2000경 정도 별들이 된다.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별들의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해와 같은 별 1000억 개 이상으로 구성된 은하수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밤하늘에 보이는 이 은하수가 이 해와 같은 별들 1000억 개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000억 개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한 3000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은하수의 무리군 속에는 태양과 같은 크기의 별들, 그보다 작은 별들도 있겠죠. 태양과 같은 크기의 별들이 약 1000억 개 정도 무리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가 우리 은하인데 약 5000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다고 말합니다. 5000억 개 우리 은하에. 그 직경이 10만 광년이라, 직경이 10만 광년이라고 추정을 하지요. 더 큰 은하는 약 100조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경이 약 10억 광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제가 늘 은하계 이 끝에서 이 끝까지 10억 광년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장 큰 은하계의 구조가 10억 광년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수없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뭐 이런 은하계가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있지 않겠는가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100개도 넘게 존재한다고 보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주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할 뿐입니다. 추정할 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어떤 것도 추정입니다. 아까 온도를 얘기했는데 그 온도들도 추정일 뿐이에요. 정말 그런지는 몰라요. 왜 가서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누구도 그걸 가서 온도를 재본 사람이 없잖아요. 추정이니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추정을 하는 것 뿐이지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수성, 이거 니모콘 아니지. 얘는 엉뚱한 것 같고. 이게 니모콘이지. 이게 수성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제일 가깝게 있는 것이 수성.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금성.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지구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이 화성. 그러니까 이것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궤도로 계속 돌지요. 태양도 돌지만 이것들도 계속 돌지요. 전부 돕니다. 자기 궤도가 있어서 자기 궤도로 계속 저렇게 돌아요. 그러면 이것들만 도느냐, 이렇게만 도느냐?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여기다 못 올려서 못 저기했는데 이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지구상의 차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요란하게 움직입니다. 지구상의 차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더 많은 별들, 이 행성들이 요란하게 움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하계가 어마어마한 별들인데 저 별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 궤도가 있어서 이게 뺑뺑 돌듯이 전부 자기 궤도로 이렇게 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달이 있어가지고 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이렇게 돌다 보니까 여기 와서 가리면 달이 안 보이고, 요 뒤에 있어갖고 지구 사이에 여기 있어가지고 태양이 지구에 의해서 달이 가려지면 달이 안 보이고, 조금 가려지면 초승달, 조금 더 가려지면 반달, 안 가려지면 온달, 또 조금 더 가려지면 하얀 달, 그러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밤하늘에 보이는 저 별들도 우리가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전부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가 보면 가만히 있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아니에요. 전부 움직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별들이 우주공간 속에서, 이런 행성들이 우주공간 속에서 태양과 지구와 함께 이렇게 돌고 있지만 사고가 나지 않는다. 상상을 해보세요. 태양보다 1000배나 더 큰 저 별들이 부딪혀서 사고가 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구는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산산조각 나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별똥별이라고 그러죠. 별똥별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지역이 웅덩이가 생겨버리는, 크게 이렇게 파여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가끔 봐요. 지구에서 가끔 봐요. 그 조그마한 조각 하나 떨어지는데 그 떨어진 조각에 의해서 우리 교회만큼 이런 웅덩이가 파여버리기도 하고. 근데 저 별들이 충돌을 해가지고 만일 지구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지구는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 그런데 하나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과학자들은 그렇게 써놨대요. 이 지구가 지금 지구가 아니고 은하계가 지금 충돌을 하려고 계속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하계끼리. 그렇다고 해서 은하계 별들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써놨대요. 더 다른 말로 하면 은하계끼리들이 가까워지는데 그건 뭐냐면 은하계가 합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은 은하계가 더 큰 은하계가 되어지는데 결국 우주에 있는 전 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언제? 45억 년 후에. 45억 년 후에. 그 말은 지구 이미 다 끝나버리고 세상 다 끝나고 난 뒤에라는 소리인데, 어떻든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들 하나도 충돌하지 않는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들을 주관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드렸죠? 지구의 인구가 지금 얼마죠? 80억이라고 말해요. 80억이 다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80억이 넘는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지금 한 80억 정도 된다고 보는데 별들이 얼마라고요?
몇백조, 80억이 아니라 8천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잖아요. 저 별들이 운행하면서 사람 80억 사는 이 땅에서도 맨날 사람끼리도 부딪혀갖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차 냅두고 사람끼리도 그러죠. 사람끼리도 부딪히잖아요. 맨날 돌아다니고. 그런데 저 별들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제 궤도를 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별들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운행하도록 만들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연현상으로만 움직이지 않잖아요. 헨리에성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들어봤잖아요. 지구 가장 가까이까지 내려왔다고 올라간다. 지 궤도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궤도를 이탈해가지고 지구 가까이 돌아가는 이런 현상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하고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궤도를 돌고 있지만 자기 궤도만 정확하게 도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씩 이탈하고 조금씩 틀어지고 지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째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기울기 때문에 조금씩 이탈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게 했다. 태양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들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래서 밤을 비추게 하고 그러니까 달이 없어도 맑은 날은 밤이 그렇게 어둡지 않잖아요. 별들이 있어서. 그러죠? 어느 정도는 보이죠. 아예 구름이 끼어버리면 별들까지도 없으면 아주 암흑천지가 되어버리지만 별들도 빛을 발하니까요. 어떻든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셔서 오늘 우리 인간들이 그것들에 의해서 살게 하셨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간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아무 뭣도 없는 하늘에 떠있는 별들도 하나님이 간섭하는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늘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별들 하나도 부딪히지 않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무엇하고 부딪히게 하시겠는가? 아무것하고도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91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인이 만인이 내 앞에서 우편에서 엎드러져도 그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어서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별들을 만들었다, 해와 달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안에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한 형통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 별들도 해와 달도 책임지시듯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